오늘은 우리 찬양할 때 무슨 날이라고 오늘 그랬죠? 네,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해요. 그날을 우리는 정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료주일의 시작과 함께 이 한 주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가장 그 중심에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 금요일, 그리고 바로 3일 뒤에 부활주일, 우리 다음 주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종려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 길에서 환호를 했을까요?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로, 또 최고의 그 유대 땅에서 알려진 가장 핫 이슈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문은 온 그 유대 땅 안에 다 퍼져 있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 일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지금 유대 땅 온 땅에 자자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한 중심인 그 수도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 올 분이 왔다, 이제 올 곳이 왔다. 그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랍비 대신, 그리고 최고의 이 유명 인물이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환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이 사건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니, 그런 분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그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 있었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왕으로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 환호했던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걷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왕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왕자에 앉으신 게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위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사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일이 당시에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보면서 충격이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고, 그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갈등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렀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의 행위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멈추지 않고 생명에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이 단어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의롭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이 단순한 어떤 좋은 진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완벽하게 다 이루는 것, 상태를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디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것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기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까지 완성된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이룬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9절에 와서는 또 다른 각도로 같은 말씀을 각도를 다르게 해서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이 아까는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1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한 의로운 행위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 그 의로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완전케 하는 그 기준에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을 19절에는 의인이 된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로워졌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에게 결국 주신 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잠깐 70년, 80년, 100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리고 그 생명, 우리가 그 생명은 천국 가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즉시 나타나는 것, 선물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요. 그 생명이 그렇게 우리는 나는 이제 생명을 받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의로운 행위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계속 의로운 행위를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담 안에서 이 부분에서 일어난 일의 핵심이 뭘까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가 정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정죄. 그 아담 안에서 일어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일어난 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영적으로 단절됐다.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 그리고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면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죄가 여러분 뭘까요? 죄가 뭐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저지른 나쁜 행동들? 그게 아니에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죄에 이른다고 그래요. 정죄에 이른다. 죄인이 되었다. 근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는 이 단어가 어원 자체가 듣다라는 단어에 듭니다. 듣는 것과 순종은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행동을 생각하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앉아서 말씀을 읽고 듣는 정도로 생각하죠. 이게 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그 어원 자체는 듣는 겁니다.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듣는 사람은 그 들음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들으면은요. 진짜 들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순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진짜 듣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순종이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죄를 범했다. 그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 말일까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한번 대비합시다. 한 아담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아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할 때 듣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것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듣지 않아서요. 들어야 할 소리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그 결과가 또 뭐였어요? 죄의 본질이 뭐였죠? 그 결과가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에요. 이 시간에 들어야 할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듣지 못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 들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 아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어두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걷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환호 속에서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 환호 속에서도 하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소리 계속 음성에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호 속에서 즐겁고 좋은 일이 내 인생에 계속 일어나는 속에서도 그곳에서 내 시선은, 내 귀는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듣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어둡고 긴 터널을 걷는,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 그게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을 때 그 들음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종료주일 안에, 이 종료주일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나 이 앞에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 위해서 제가 한번 글로 표현해 봤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내 죄와 실패의 목록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이 건물 안에, 예배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안간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기적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